이달의 말씀의 주제가 종교인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자연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멧돼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멧돼지 하면 씩씩거리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요, 이 녀석이 먹는 것도 까탈스럽습니다. 특히 도토리를 아주 좋아하네요. 저는 다람쥐만 도토리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 멧돼지도 도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식만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간식도 먹습니다. 달달한 칡뿌리 찾아서 그래서 딱 막 헤집어요. 그래서 더 굵은 칡줄기를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단맛 나는 그런 채소들, 그런 뿌리들 막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녀석이 침대가 최고급만 쓴답니다. 낙엽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푹신한데 고른 데서 자지 맨 땅에 덜렁 눈은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요, 저는 멧돼지라서 참 지저분할 줄 알았거든요. 이 녀석이 얼마나 정갈한지 매일 샤워를 한답니다. 물 샤워 또는요 먼지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기가 느낄 때는 개운해야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여러분, 멧돼지가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도토리도 필요하고 칡뿌리도 필요하고 낙엽 침대도 좀 필요하고 샤워 시설도 좀 필요하구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멧돼지가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아주 날카로운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멧돼지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몸부림쳐와도 빠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덫에 죽어가는 멧돼지가, 여러분, 이때 도토리 한 알만 더 먹으면 좋겠다, 칡뿌리 한 뿌리만 더 씹어 먹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멧돼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 더가 아니라, 굵은 칡뿌리 하나 더가 아니라 살아나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생명은 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도토리 한 알은 필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알 더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도토리 한 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절박한 필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왔습니다. 절박한 필요, 그 필요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가질 것 가지고 이룰 것 이룬 사람, 나름대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런 자기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하루도 시작도 겸손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겸손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동원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 일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헛개비를 보는 겁니다. 그걸 허상이라고 해요. 진짜 내 모습을 우리는 실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짜 이 변혁이라는 인간의 실상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것 아니고요, 제가 거창한 것 아니고요, 제가 화려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라는 존재, 나는 너의 실상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진짜 실상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모르는 것, 그게 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의 자식은 거짓을 당연하게 합니다.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위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거짓과 위선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마치 나의 처세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의 자식이 아니라 진리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는데 왜 꿈틀거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빵 한 개 더가 아닙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면 여러분, 굵은 칙 한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 한 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세례받고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라고는 덫에 걸려 죽은 우리, 사는 길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살 길,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사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말은 부정문이잖아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있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답니다. 어떨 때요? 거듭날 때. 그리고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 무엇이냐. 오늘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 즉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현재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볼 수 있다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누구 친구가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을 돌아보고 와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프랑스 파리를 가서 봤는데 그 에펠탑도 보고 그
뭐 베르사유 궁전인가 또 뭐 무슨 박물관인가 두루두루 봤는데 야 멋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보고 왔답니다. 이러면 그가 보았다는 말이 뭐죠? 내가 거기 가서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죠?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왕이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왕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죽어서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즉 도토리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 희락,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언제요?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깃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까요? 이렇게 살다 끝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전 3절과 지금 읽은 5절의 차이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단한 관찰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5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다는 현재의 경험을 말한다면 들어간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에이셀 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기억에 담지도 마세요. 저도 못 외웁니다. 보고 읽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알기 쉬운 여러분 뜻이 영어로는요 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요 들어간다, 입장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엔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다룹니다. 요즘 대부분 많이 다루고 계시잖아요. 컴퓨터 앞에 섭니다. 그럼 컴퓨터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요, 컴퓨터와 주고받는 그런 여러분 대화의 도구가 자판입니다. 자판. 그 자판을 두들겨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검색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조금 도움을 줄 때에도 뭐 마우스라고 하는 옆에서 움직여서 화살표를 갖다 놓지만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입력을 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창을 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되죠? 입력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뒤적거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엔터 키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판에 있는 그 부분을 엔터 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찾는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당한 명령어를 치시고 마지막 들어간다 사인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엔터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엔터 들어갑니다. 입장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도 지겹도록 아침에 눈 떠보니까 또 살아있고 또 살아야 되고.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요, 눈 뜨니까 또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으면 아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학교만 다녀야 되지. 그 어린 꼬맹이가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런 걸까요? 눈 떠보니까 아직도 또 똑같아.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 이게 영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깁니다. 끝이 없어요. 하지만 지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진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천국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요?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들어가겠고가요, 바로 헬라어의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엔터, 입장,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로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기웃기웃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누가 좀 나 좀 데리고 가주지 않나, 어디 구멍 있으면 개구멍이라도 좀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천국에 당당하게 엔터, 들어,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게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냐는 것입니다. 그저 희망하면 되나요? 소망하면 되나요? 건의서 많이 쓰면 되나요? 다가 열심히 떼쓰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즉 경험할 수 있고요, 거듭나야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거듭난다, 이 말을 자주 우리는 듣습니다. 쭉 명사로 말하자면 거듭남, 이런 말이죠. 한문어로 어렵게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듭나다, 우리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정확한 이 의미는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태어난다, 이 태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기억하실 때는요, 거듭이라고, 거듭난다고 읽고요, 거듭 태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 태어난다, 즉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다시 출생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거듭남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거듭 태어난다는 게 뭐냐? 어느 동네에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알코올 중독자죠.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가재도구 다 부수고 동네 행패를 부립니다. 애들은 그 와중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근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딱 끊고요, 아내에게는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해서 그 자녀들 뒷바라지에 애를 씁니다. 동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거듭났다. 야, 거듭났어. 우린 그렇게 거듭났다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이때 거듭났다는 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거듭났다는 말, 착하고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듭났다는 말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났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거듭, 이것은 우리 흔히 2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2번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거듭의 원래의 뜻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아노덴이라는 이 뜻에 2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거듭하는 말은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처음부터. 즉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습니다.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이제 지난 과거를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입니다. 벌레는 아무리 꾸며도 애벌레일 뿐입니다. 벌레에게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해줘도요, 결국은 치장은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개조, 개선, 수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전 것 붙들고 조금 고쳐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2번째 이 아노된, 이 거듭이라는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우리 성경은 이 위로부터라는 말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경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3장 3절 거듭이라는 말 앞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럼 그 숫자 있는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3이란 무슨 뜻을 또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반대는 뭐죠? 아래로부터죠. 아래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공적으로 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치 덫에 깔려있는 그 멧돼지가 자기가 그 덫을 제끼고 자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어찌 덫이겠습니까? 덫은 걸린 그 무언가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그런 장치잖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탁월하게 뭔가를 열심히 업적을 세우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거듭남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위로부터의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인간의 구원은 아래로부터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위로부터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위로부터,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있던 그 아노덴이라는 말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앞서 말씀드렸죠. 엔터, 하나님께로 입장한다,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입니다. 이 성소는 어디를 말하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성소는 과거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즉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과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 그게 바로 커튼, 우리로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아니 목사님, 커튼이 찢어질 때 위에서 아래로, 뭐 아래에서 위로, 뭐 옆에서 옆으로, 뭐 어디로 찢어진들 뭔 대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왜 성경은 휘장이 찢어지며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히 엔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질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위로부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위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앞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거듭남 위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러면 3절과 5절의 또 다른 또 차이를 보셨나요? 3절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물이라는 말은 어머니 태중의 물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양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몸속에서 10달을 머물다 나옵니다. 그냥 있다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몸속에, 그 물속에 우리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때 이 물의 의미를 여러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물이라는 의미는 엄마의 뱃속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 몸속에, 그 물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물과 성령의 첫 번째 중요한 해석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물과 성령은 똑같은 성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조금 오해하기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그리고 성령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물 곧 성령 이런 말입니다. 물이 곧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뭐하죠?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바로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처럼 씻어내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시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있었던 질문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뭐였죠? 두 번째,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뭐였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누구를 거듭나게 하냐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엔터 들어가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려 하심이라.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려 하심이라, 이걸 목적 또는 의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생 얻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얻는 것의 반대는 안 얻는 것 아닙니까? 못 얻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여러분, 영생의 반대말,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죠?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생 안 얻고 그만,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멸망이 뭐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영원한 시간의 길이 진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그 불가마, 찜질방보다 조금 더 뜨거운 곳이 돼, 이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할까요? 이제 슬슬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죠. 니고데모.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뛰어난 정치인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요 탁월한 종교인 니고데모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로 볼 때 뭐 하나 믿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절박한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왜요? 절박한 필요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토리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절박한 필요,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구원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절박한 필요를 알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물처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위로부터 안호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그 사람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기 때문에 혹 내가 이 교회 수십 년을 내가 다녔기 때문에 혹 나는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어서 같이 가다 보니까 나 거듭 났겠지 뭐 내가 그래도 몇십 년을 다녔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덫에 걸린 멧돼지처럼 몸부림 쳐도 나 스스로는 이 허물과 죄의 이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이 절박한 필요를 아는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그래,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내 다리 관절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당연한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깨달아지고 큰 북소리처럼 내 영혼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절박한 필요, 구원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오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두고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멘 눈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경에 빠져있는 자 올려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 능력의 주님, 그 문이 주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감사가 가득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